자, 오늘 저녁에는 디모데전서 강의 12번째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과 참 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경건의 유익을 말했어요. 경건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종교적 태도가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그 경건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 참으로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행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성도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경건이라 하는데 어떻게 대하라 그래요? 자, 1절,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일을 꾸짖지 말고 근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래요. 자, 여기서 바울은 늙은 일을 꾸짖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대하라고요? 늙은 분, 노인을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이 늙은 이는 나이 많은 남자, 연장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꾸짖다 이 말은 거칠게 몰아세우는 것, 그리고 때리듯이 책망하는 것, 그런 것을 꾸짖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폭력적이고 어느 폭력적,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 대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건면하라 그래요. 건면. 타일러서 불러 세워서 위로하고 타일러듯이 어르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하라는 거죠. 상처가 안 되도록. 그리고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어른 성도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 여러분, 아버지는 존경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막무가하는 사람은 성도 중에 별로 없겠죠. 아버지는 자기를 낳으신 부모니까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사람에 대한 제1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연로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대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 성도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2절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여기서 여성 성도는 어머니처럼, 젊은 성도는 자기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고, 깨끗하게 대라. 이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은 순결하게,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라. 교회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은 반드시 거룩이 존재돼야 돼요. 거룩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이 많은 성도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자꾸 빼먹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산토끼처럼 도망을 가버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안 좋은 말로 막 퍼뜨리고 잘못된 말로 성도들을 흔들고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역시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때에 젊은 목회자가 아버지 같은 사람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닦아 몰아 세우면 안 되겠죠, 그죠? 상처가 되겠죠. 어르신, 안 되면 선생님, 좋은 말로 성도님,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잘 건면을 해야 돼, 건면. 그리고 또 젊은 자매를 대할 때도 그래요. 상담이 필요하면은
목사님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니까 여자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니까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은 이 사적 대화를 나눌 때나 상담을 할 때는 항상 그죠? 문을 열어놓고 그죠?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만들면 안 돼요. 사모님이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사모님이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목사님보다도. 그래서 사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룹을 이루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룹을 이루면 안 돼요.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그룹이에요. 구별. 그리고 바울은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가부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사람만 뜻하지 않아요. 보호자를 잃은 사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 참 가부는 이제 60이 덜 되지 않다 이 말은 60세 이상을 말하죠. 그 당시에 60세면 참 오래 살아서요. 요즘은 60세라도 뭐 애들처럼 되지만 과거에는 60세 되면은 아주 오래 사는 거죠. 옛날에 환갑 지나면은 참 아주 노인 대우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70이 돼도 7순이 지나도 아주 100세 시대래 해가지고 크게 노인으로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가부는 남편을 잃고 또 때로는 보호자를 잃은 사람, 경제적으로 연약하고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부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라? 존대하라 그래요. 존대하라.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하게 여기고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제를 무질서하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 참 가부에게 보호자가 있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죠. 4절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죠? 무조건 가부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병든 노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은 각자 바쁘다면서 병원비와 간병비가 부담스러워서 서로 미룰 수가 있죠.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부모님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특히 자기 가족을 자, 이제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 되겠죠. 자녀들이.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저 위에 전방지대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권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와서 난로를 좀 놔달라고 해요. 겨울이 오니까 전방적이니까 춥잖아요. 추위가 빨리 오잖아요. 난로를 놔달라 해서 가보니까 난로를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방에서 자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시키면 되는데 왜 내한테 그걸 시키라 그러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더만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은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내보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참 생뚱맞더라고요. 뭐 교회 전도사는 뭐 자기 모성처럼 그래야 되냐? 물론 뭐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런데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맨날 어떻게 하냐? 병원에 가서 약 타달라. 병원에 가서 차 태워달라. 맨날 심부름 부리듯
종부리듯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자기 자녀가 음년에 있고 딸이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쁘다 그러면서 교회 전도사한테 맨날 그런 거 시키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일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홀로 사는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아요.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는데 바쁘다 말로 피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신실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보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요. 경건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경건은 예배당 안의 모습이나 자기 사는 삶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홀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만 가족이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교회가 무조건 대신해서도 안 돼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고 구제에도 분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은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경건이에요. 참 가부의 영적 특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천국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소망을 둔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참 가부는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해라. 이 간구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예배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다 해요.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5절, 6절 시작.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이 향락을 좋아한다 이 말은 사치와 쾌락에 빠져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몸은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된 생명은 숨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해요. 구약 성경 보면은 룻과 나오미를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가부였어요. 룻도 역시 남편을 잃은 젊은 가부였어요. 그러나 룻이 뭐라 그래요? 살 길을 찾지 않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어머니 따라 갔어요. 어머니를 복양했어요. 이삭을 주워가면서까지도, 보리이삭을 주워가면서까지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죠? 남편도 죽고, 아직도 뭐, 나이도 젊은 가부인데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효도를 하고 복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을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족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 가정을.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얘기는 가부의 눈물이나 가족의 책임, 약자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다 나타나요. 또 사도행전 6장에도 가부 문제가 나와요.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좌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뭐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쌀도 주고 뭐 배급도 주는데 이제 외부에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왕따 시켜버리고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말씀을 사역을 잘 지키면서 구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 집사님을 세워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 집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제를 하면서 교회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구조이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은 사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제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해서요.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요. 예, 이게 가부 명부에 올릴 사람의 조건이 명부에 올린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외에는 감정으로 아무나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열매를 살폈어요. 선한 행실은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참가부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양육을 잘하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을 줘요. 참 가부는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도 섬기고 선한 행실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기도할 수 있고 몸이 약해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노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와 선행의 향기가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하면 우리 근사님이나 이런 분들 사랑하는 남편 먼저 천국 가시고 혼자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기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0절은 경건이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말씀이요. 경건은 성도를 대하는 말투에서 드러나요. 경건은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고요. 경건은 젊은 자매를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경건은 가족을 돌보는 책임. 경건은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예민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경건에 속해요. 교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버리지도 않고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악한 지체를 돌보고 교회는 사랑과 질서와 따뜻함과 분별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용을 하면 나는 성도님을 가족처럼 대하느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는 것만 가족이 아니에요. 마음도 몸도 기도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부모 가족을 믿음으로 돌보고 있느냐, 또 외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냐,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과 또 집에서의 삶이 같으냐, 교회와 집에서의 삶이 같으냐,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고 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언제나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 온 성도들은 빈부, 고아, 여부를 막론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우리는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사람에게 굽신굽신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요. 잘 사는 자식이나 못 사는 자식이나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 안 되는 우리 시골 교회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교회 안에 늙은이나 젊은이나 가부나 혼자 외로운 분들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피값 한 몸 바다 한 피로 이룬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 마음이 낮은 대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것처럼 우리도 성김의 도를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의 경건이 아니라 삶과 행동과 마음의 경건이 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센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